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부터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궁히 여겨주시고 이처럼 오늘도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악한 짐승에 쫓기는 힘겨운 한 주간을 살아왔지만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지쳐있는 영혼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59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안복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산 소망 되시고 살아가는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에 온 마음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문턱 사이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새 소망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품어 지켜주셨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삶에서는 염려와 두려움에 쉽게 흔들렸으며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앞서 판단했고 다른 이를 섬기기보다는 내 뜻을 내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 읽지 못했고 기도로 숨쉬기보다는 내 중심만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새롭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봄을 기다리듯 차가운 마음 녹이시고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향기 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수많은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과 분열, 불의와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궁율만이 이 나라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개인의 이익이나 권력이 아닌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악한 무리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곱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강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라는 표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예배의 빈자리 가득 채워주시고 교회 헌당 속히 이루어지시며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 지역 개발 속히 이루어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셔서 많은 어린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양육되도록 차고 넘치는 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어 기름 부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새 힘 얻게 하시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 마음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평안과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 될 수 있도록 부르는 입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합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나의
네. 예.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얼굴을 쭉 한 사람씩 제가 봤어요. 예, 마치 카메라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듯이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오늘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얼굴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이 흥황하는 삶을 삽시다. 예, 말씀이 흥황하는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내던 로마 시대의 그 상황은 약 인구 60만 명 가운데 60만 명이나 사는 그런 큰 대도시였던 거죠. 또 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요. 부유층의 이 퇴폐적인 생활로 인해서 정말 악명이 높은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신화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신전들도 많았습니다. 제우스, 비너스, 포세이돈 이런 잡다한 신화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분하여 그랬습니다. 격분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의 신앙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거 열정 때문에 그 신전들의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고 그가 격분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니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곧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우리 첫 단계로 합니다. 이미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70-80% 이상은 다 그 교육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참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러나 닉 웨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찬은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는 하지만은 매우 뭐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헌신도 다 그 중심입니다. 나를 알아줘야 되고요. 내가 또 그렇게 나타내야 되고요. 그런 자랑거리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도 쉽게 가는 이유도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늘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함만 추구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죠. 또 이런 사람은 늘 섬기려는 것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자기 중심적이니까 남을 섬기려 하잖아요. 도리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전도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에.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세계적인 세상에서 좀 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교회가 더 넓게는 지역 교회보다도 더 크게는 세계적인 교회를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1절에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세계의 비전을 갖고 이루는 크리스찬은 사명을 구하며 쓰임 받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는 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인정받으며 혹시나 내가 이 말을 해서 저들에게 마음에 큰 거리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대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오히려 나는 그 열정을 가라앉힐 수 없을 만큼 흥분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들은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도요, 누가 욕하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거 그렇게 크게 되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혹시나 누구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도요, 정말 그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 속한 자입니까? 온전한 크리스찬입니까? 세상적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건 난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기도도 생활도 그것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를 어제도 그 어느 결혼식 갔더니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5 가정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에 그 식사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 1호, 2호 데리고 오늘은 1호, 2호를 데리고 오는 날이래. 그리고 깍두기, 맨 막내 하나, 늦둥이 하나, 딸이 하나 있는데 걔 하나는 그냥 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하나 보너스로 온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식구가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임에 가면은 오늘은 3호, 4호 뭐 이렇게 오늘 왔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참 애를 다 떼놓고 오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봐주는 애들도 없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참 기쁨으로 그 섬기는 모습이 혹시나 누구한테 민폐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타인 중심적 생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은 뭐예요? 그 아이들 보면은 귀엽죠, 이쁘죠. 다 목사님들이 다 이뻐 해줘요. 그게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모의 교육은 감사해야지, 그 어른들한테 뭘 해야지, 이걸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단체 생활하면서 그 아이가 점점점 이제 많이 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칭얼대는 것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애들 처음 오면, 교회 오면 칭얼대는 거 마땅해요. 근데 조금씩 접하게 되면요, 이제는 그 아이가 그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전에는 영유치부에서 절대 엄마 가면 못 있었던 애가 이제는 혼자 예배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커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교인들도 마치 늘 얼라줘야 되는 거, 늘 자기를 알아줘야 됐던 그런 세상적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비전을 품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져가는 이 전환점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에서 이제는 지역적인 사고방식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좀 더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세계를 품고, 주보를 보면은 거기에 선교지들이 나오잖아요. 몽골이나 또 저 일본이나 선교지들의 편지들 가끔씩 보내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이 세계 비전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작게는 장이동, 성북구 이곳이지만 더 크게는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적 있는 삶에 더 중요한 건요, 항상 여기라고 하는 주소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저기라고 하는 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만을 바라보는 사고는요, 항상 오늘 이 시점 당하는 이 일에만 우리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기를 바라보며 사고의 전환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봉헌하는 것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드리는 건 내 기분으로는 드리고 싶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너희들이 천국 곳간에 쌓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왜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농사가 잘 됐는가? 씨를 뿌렸는데 누가 혹시나 해치진 않았는가? 늘 항상 여기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그게 내게 손해를 보든지 잃어버리든지 뭐 몹쓸 사람이 와서 다 뭉개버리든지, 그보다도 오늘도 우리는 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더욱 그 일에 섬기고 봉사하며 나가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까지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갑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지혜의 그 아름다운 말들이 수사학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 기분 좋게 하고 비유 맞추는 말들이 많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혜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는다. 2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바울은요 지식적으로도 그가 많은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율법적으로는 경건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안 것이 안 게 아니야. 그거 쓸데없는 거에 내가 매달린 거야. 가만 보니까 나는 내가 너희 중에 바라듯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도의 달을 맞이했어요. 첫 주 전도의 달을 맞이했는데 주보 안에도 살짝 하나 이거 넣어놨는데 또 시작이구나. 뭐 혹시 그렇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하시렵니까? 분명히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그 구속의 은혜는 나만 취하는 겁니까? 나만 아는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사고의 전환인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로 이 화려한 언어를 좋아했어요. 그리스의 그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언어의 능력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언어적 매료를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그들을 딱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나는 결코 관심도 없고 자랑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은 재물도 많았어요. 재물도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부를 자랑해요. 지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신전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패하고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영혼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일부러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죠?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너희들 너무 사람 자랑만 하는구나, 너무 너희들은 네 이기심에 종교심에 있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오늘도 정말 십자가의 도, 이것만을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갖고 주변에 십자가의 증거가 없는 액세서리의 신앙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틸리는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그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내면 속에서의 그러한 불안의 의식, 그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목적론적인 불안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인생이 혹시나 허무한 건 아닌가? 인간은 목적과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내가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삶으로 추구하며 가고 있느냐 하는 불안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이 죄악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불안해한 거야. 내가 그래서 종교심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론가 끼웃거리면은 거기에서부터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생기는 거죠. 그러나 종교심만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멀쩡히 살아있지만요, 내가 내 인생이 마감할 때가 오는데, 정리할 때가 오는데,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차디찬 한 평밖에 남지 않는 그 구덩이에 내가 묻히게 될 텐데, 내 인생이 과연 그냥 이렇게 끝나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불안해. 우리 사춘기 때, 청소년 때, 아니면 좀 자라나면서 청년 때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매우 철학적일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오래됐지만 이제는. 그러나 내가 갈 날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 그러면서 혹시 다 정리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오늘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러한 철학자의 폴 틸리의 이 존재론에 대한 불안, 인간 불안에 대한 이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이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그 십자가만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도를 깨달은 그 심령은요, 앞에서 불안에 대한 이 고민 세 가지의 모든 목적과 죽음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답으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바울을 보니까 얼마나 그가 미쳐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미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냥 이성적으로 자연히 믿어지는 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존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요, 예수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며 그 추운 날에도, 이 차디찬 추운 날, 여러분, 이 귀가 막 짜게질 것 같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추위에도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죠? 안 미쳤다고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런 진실된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헌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이나 꽤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겁니까? 은사 받은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직분이 없어도 내가 서야 할 무대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요. 그 기쁨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널리 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 3절로 넘어가 보면 주님은요 스스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바울의 표현 가운데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했다? 떨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정말 이 떨었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바울답지 않는 고백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람이 진짜 연약함을 나 자신이 인식하게 되어지거나 그러다 보면은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요. 왜 그렇죠? 십자가의 그 연약함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연약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을 죽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나는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속에서 나타날 때 강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요 복잡한 이 철학적 사변이나 수사학적 이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청중들을 뭔가 좀 매력 있게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와 정반대된 개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그 지혜와 통념 속에 가만히 보면은 저들은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하나의 그런 어떤 사형의 형틀로 보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또한 없어요. 한 죄수가 달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요 자신의 힘이지, 즉 인간의 힘이지 하나님의 힘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강력한 능력이 됨을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복음, 이게 얼마나 헛된 수고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연약함이나 고난을 수치스러운 결점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딩도 기둥이 다 있으니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둥을 무시해버리면요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오는 거죠. 다리가 무너지는 것, 성수대기가 무너졌던 것, 그래서 저는 성수대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를 건너가더라도요 꼭 성수대기로 건너가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는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강력하게 재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거는 검증을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첨단 기술의 시대에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아파트가 그냥 와우하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부실한 데 있지 않았을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의 이 연약함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단단하게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은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그렇게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역할 때 그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두려움은 영혼을 향한 진실됨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전문 의사가 환자를 수술대 올려놨을 때 그 환자를 보면서 두려움이 없이 그냥 한 생명을 그냥 다루는 것처럼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전문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짓 그냥 뭐 눈 감았어 이런 사람이라면 그거는요, 한 생명 죽여요. 그러나 내가 혹시나 이 사람이 혹시나 신경을 내가 어디 잘못 건들지는 않을까, 그러면서도 그 세세하게 그 경험과 더불어 그 영혼에 대한 두려움, 그 육신에 대한 혹시 인간의 부실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수술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서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저들이 다 넘어지는 존재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약함이 정말 실패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전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넘어가서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보면은 주님은 이제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말장난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효율성이 있어야지. 야,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내용 속에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인용한 성구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장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종종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에,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그냥 건빵도 나누고 전도지도 나눠주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죠?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당장 100개를 뿌렸으면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와야 되고, 1000개를 뿌렸으면 그 중에서 계산적으로 봐도 이렇게 매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한 10명 정도는 돌아오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것 해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기도하는 자리, 손길,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가정과 일터에서 누구도 알아주진 않지만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게 아무도 뭐 누구에게 영향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의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눈에 띄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있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가 아는 이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돌아가셔서 그 일들을 꿋꿋하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의 삶이 아니라 저기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사건이 되고 실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고요? 지금 뭐가 보여야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다가오는 현실만 보지 말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불시렁히 전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절 말씀으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넌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리스 이 헬라에서의 그런 그 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신이 결혼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헬라의 신들은요, 우상들은 그 우상의 신들이 신과 신을 결혼해서 또 다른 신을 낳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에서는요, 신이 신과 결혼하면 신을 낳는다. 신이 인간하고 접촉하여 결혼하게 되면은 영웅을 낳는다. 신이 동물과 결혼하면은 괴물을 낳는다. 이런 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나왔어요. 신이 인간과 결혼하여 헤라클레스를 낳는 이런 신화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걸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넘기시고요. 그러나 신이 동물과 결혼하게 되면은 괴물을 낳는 것. 그래서 나오는 게 반신 반동물이 되는 그런 형상들이 있죠. 켄타우로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이에요. 그런 형상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 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하게 되면은 뭘 낳는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 변하는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스승 엘리야가 떠나가고 엘리사는 혼자 돌아오는 길에 강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저도 물로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늘 숙제같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 되었네. 나는 이건 관심이 없는 일이고 나 혼자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잘 감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누군가 하겠지 교회 이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면 교회 부름받은 주의 종들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몇 명의 사역자가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헌신하는 공동체인 거죠. 오늘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 교회를 위해 네가 감당할 자리에 서 있는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 네가 드릴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가는
자리만 앉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미함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져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관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의 일들로 우리 모두가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이 흥황하며 그로 인하여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인서 전파를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난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방팀 봉사팀에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점심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주방 봉사팀 특송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2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모임이 주보는 11시 예배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식사 후에 1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대상자 작정 축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기 태신자 작정 카드가 지금 주보 안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시고 평소에 태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명단을 적어주시고 이 본당 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제1지방총회가 2월 10일 화요일 성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께서도 참석하시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란에 보시면 군 입대하는 우리 김태민 청년이 여기 있나요? 예, 저희 3층에 있습니다. 저희 황미라 집사님 아드님 되시고 우리 김윤조 청년 동생 되는 우리 김태민 청년이 내일 2월 9일에 해군에 입대합니다. 낯선 곳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항상 경험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조병재 장로님, 안영숙 권사님 범사 감사해서 봉헌해 드렸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결혼한 가정 우리 김영철 안수집사님 자녀 김성근 군과 한희연 양 오늘 왔는데요. 진작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오늘 두 분이 왔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자, 얼굴을 비추면서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늘 특송 준비 안 했죠? 그래요.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죠?
말 안 해도 앞에 아유, 결혼식에 와주셨는데 진작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제. 네. 뭐 둘이 뭐 할까요 이번에?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참 여러분들 좀 서로 이렇게 만나시면은 좀 또닥여 주시고 또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이쁘다 해주시고 그죠?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감사하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헌신을 또한 물질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감사의 그 조목들마다 하나하나 우리의 가정 또는 결혼한 가정,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렸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의 비전들이 올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한 그 기도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득의 10의 1조로 하나님 성물을 준비했습니다. 매달 우리에게 주시는 일터 또는 사업장 또는 직장, 이 모든 것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또한 그러한 직장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우리 성도들의 그 자녀들 모두가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선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는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렇게 모두어서 드리는 그 예물들, 앞으로 우리 성전이 이제는 봉헌할 그날을 속히 이루고자 성도들의 예물들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려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가정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여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또 이렇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영혼 새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적당한 믿음의 자녀를 또한 얻을 수 있도록 태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는 하나님 군에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입대하는 친구 자녀들을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곳곳으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가정 주방과 또는 찬양봉사와 1인 1사역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입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의 빈자리가 하나님 새로운 영혼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전 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재개발이 이제 3월달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들이 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새 생명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시고 발걸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 아버지여, 주심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주심으로 큰 감사드리며 기쁨 나아갑니다.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삶 가운데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놀라운 내어놓게 하시고 은혜와 나를 주의 부인하여 오직 예수 사랑을 안에 거하는 감사를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삶과 하나님,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오늘도 있도록 이 예배의 하나님 자리가 차고 축복하여 넘치게 주시고 하옵소서. 인도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빈자리가 정말 차고 말씀으로 넘치고 아버지 영원 힘이 있어 구원하는 일이 뜨거워야 일어나게
하나님 하여 세력을 주시며 얻는 우리가 그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복을 아버지 위하여 앞으로 나가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 있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모여서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일어나기를 주시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040 세대들의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학교 믿음의 청년의 영적 부흥이 구성소마다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새로운 정말 믿음으로 영혼들이 아버지 온전하게 불어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부흥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 굳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전결이 말씀으로 찬양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교회 입어 온당에서 살아갈 수 기도하기를 있는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 다음 앞으로 세대와 우리 하나님 3040 아버지 세대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갚아지게 인도하여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귀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2주가 시작되는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재개발을 아버지 통하여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속히 은혜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곽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곳을 찾고 예수를 아버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교제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주님 피어오르게 주시고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